세워지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귀, 있습니다. 귀 있는 귀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4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라고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을까? 천국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걸 믿어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습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왜 천국이 감춰진 비밀이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천국은 소수만 알아요. 소수만. 우리가 비밀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알아. 그러고 가르쳐 주잖아요. 너만 알아. 근데 비밀이 지금까지 이 천국이 비밀로 숨겨져 있어서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세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더욱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비밀, 또 신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감춰진 비밀인데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비밀은 다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너만 알아.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비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씨 뿌림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림의 비유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이 씨 뿌림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 신천지를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그 사람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절로 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로 말씀하셨을까요? 8가지입니다. 8가지로 말씀하셔요. 오늘
그 첫 번째가 해당하는데 씨 뿌림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로, 누룩에 대한 비유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감춘 보화에 대한 비유로, 값진 진주, 그 다음에 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에 비유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림의 비유인데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씨를 뿌리면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길로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3절 하반절부터 4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을 연상하면서 이 밭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은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네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길,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좋은 땅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냐 또는 돌짝밭이냐 아니면 가시덤불이냐 아니면 옥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는 밭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19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새가 악한 자로 그랬죠. 그죠? 그 새는 악한 자, 곧 사단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여러 번 계속해서 다니면 그 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바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딱딱해진, 강팍해진, 완악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 땅에 떨어진 씨는 발화할 수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말씀은 얼른 뭐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길가는 그 씨가 남아있질 않죠. 전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 길가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씨를 심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 밭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여전히 예수님처럼 말씀을, 천국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싹이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길가냐 돌짝 그거 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막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고 계셔요.
두 번째는 돌밭이거든요. 돌밭을 보니까 5절로 6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더러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 이건 완전히 돌투성이지요. 흙이 얼마 없어. 그런데 그 씨가 거기서 그래도 한번 싹을 피워보겠다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쬐면은 습기가 없잖아요. 흙이 습기가 없어. 수분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햇빛에 다 말라버려 죽고 말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 깨달았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대로 이게 가면 좋은데 뭐가 와요? 환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래 아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했을 때에 사탄은 그 꼴을 못 봐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사탄이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삶의 환난, 박해를 갖다 줘요. 그냥 나 예수 믿는데 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마음을 결단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기가 막 오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여러분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어때요?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시험을 걸어와요. 그 강한 시험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환난이 와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잃어버려요. 살겠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동방의 거부입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그 환난이 와요. 그런데 욥은 넘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좋은 땅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으면 집안에 박해가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또 어땠습니까? 남편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교회 가지 말으니까 간다고 집에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잠겼으니까 교회에서 자야 돼. 어떻게 박해를 하는지 기도원으로도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찾아와. 그래서 지금 그런 핍박은 없는데 아직 남편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전에 신앙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주무실 때 새벽 기도를 몰래 가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참 귀가 밝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새벽에 나가다 어디를 가나 보니까 교회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 교회 가냐? 응? 너 만약에 또 교회를 가면 내 손가락에다가 왜 그 촛물 입힌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해다가 네 손가락에다 찢어버리겠다. 어머니, 나는 그래도 교회 가야 돼요. 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네요. 도대체가 시어머니 말을 뭘로 알아듣고 네가 이따 이러냐고. 정말 촛물 입힌 종이를 갖다가 이제 손가락에다 끼워놓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가장 어머니, 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 고통스러운 걸 보고 시어머니가 아예 그만하자. 내가 졌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굽히질 않느냐.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여러분,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여전히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7절을 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환난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예수께로 못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박해가 이리 온단 말이에요. 네. 저도 목사니까 저는 안 올까요? 저도 박해가 있었다고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절환한다고. 네. 막 작은 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그랬습니다.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랬던 분이 제가 이렇게 찾아뵈면은 봉투를 꼭 주셔요. 그 전에 봉투를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데 봉투를 주십니다. 이거 헌금이나 좀 해주게.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막내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어머니가 이삭교라고는 이단에 또 빠졌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안타까움이 제겐 있는데 아무튼 작은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가족 구원을 못하느냐? 너무 평화를 사랑해서 그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안 돼요. 왜 뭐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예수 믿으라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따라줘. 사탄은 그래서 뭡니까요? 승리했다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쉽게 놔줄 줄 알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죽기까지 했습니까? 하지 말라네.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계속 외치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해를 두려워하면 가족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요? 그러면 따라오고 예수를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사람들이 왜 하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수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나 그래서 교회 못 다녀요.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씨는 정말로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안겨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씨앗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밭이 이 조건이 맞지를 않아. 환경이 좋지를 않아. 여러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요? 좋은 땅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씨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서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을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놈도 전략 있는 놈이라고요. 끊임없이 공격해 와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놈이 언제까지? 저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목사 장로라고 시험이 없는 줄 아세요? 더 큰 시험들이 와요. 이놈은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신방으로 와. 여러분 옆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요? 지금도 공격한다고요. 야, 꼭 뭐 말씀대로 하면 되냐? 이런 속삭임이 오지 않나요? 한방 주워 박으라고요. 저리 가라고, 물러가라고요. 여러분, 좋은 땅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환영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지만 이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나를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굳 깨지고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7.8기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셔요. 예. 아픈 만큼 성숙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란 도대체 그럼 뭘까요? 예? 결실은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서 많은 영생의 열매, 구원받는 열매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좋은 마음의 밭, 오늘 한번 좀 지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해요? 기름진 땅이에요. 식물을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아주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이런 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에요. 땅이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좋은 땅이 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가와 같은 땅도 갈아엎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 씨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지요. 그죠? 거름을 주고 또 3일이 멀다 하고 밭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이 된다고 그래서 산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며칠 지나면 그냥 이게 밭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풀이 나요. 부지런히 김을 매주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돌보지 않습니까? 응? 그런 상태. 그리고 뭐냐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의 가난은 뭘로 채우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이는 어린 아이,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또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라고는 세계 속에 살아가요. 잠시도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아이들이 두 딸이 엄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찾더라고요. 아빠 떨어지면
기도를 하려고 그래. 예. 그냥 아빠. 예. 이제 조금 지나보라고요.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지나보라고. 예. 이제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들 방 따로 주면은 뭐 합니까요? 문고로 잠가 함부로 못 들어오게. 예.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착각하지,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아기는 뭐예요? 그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세계가 전부요. 엄마가 전부요. 예?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믿어요. 저 날아가는 비행기 내가 사줄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따가 별이나 보미한테 물어봐요. 저 비행기 사줄게 믿나 안 믿나? 이제 그것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야, 저 무지개 내가 따다 줄게. 그 말을 믿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한 어떤 것도 어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되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요? 내가 사울을 피했다. 그리고 이세 아이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 좋은 땅.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떤 땅? 좋은 땅. 당신을 보니 좋은 땅이네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왜 씨 뿌림의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오늘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한 첫 번째 비유의 배경이 뭐냐면 마태복음 바로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네, 거기까지 우선 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왜 찾아왔을까요?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 아들이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권능들을 행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 세상에. 귀신들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을 이끌고 데리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48절로 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반갑게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자매고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씨 뿌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리고 지금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의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 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이고 누이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이 씨 뿌림을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도대체 결실이 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려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밭이 되어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영적인 가족,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누이, 동생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낳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를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예?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적인 가족을 여러분이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대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에? 겨우 나 하나나 예수 믿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 옥토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땅,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점점 늘어나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근데 옥토에서 뭡니까요? 우리는 옥토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옥토의 희망을 걸어요. 예?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마음의 밭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져요.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도 버려. 말씀도 어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가 나오게 만드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어야 돼. 우리가 때로는 길가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돌짝밭 같을 때가 있어요. 환난 핍박. 가시덤불의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재물에 대한 유혹, 이거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합니까요? 이걸 뽑아버려야죠. 밭을 우리가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뭡니까요? 뽑아버리잖아요. 가서 잡초를 뽑고 북도 다 주고 물도 주고 거름 주고 하잖아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끊임없이 떨어뜨려져요.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아엎길 바랍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이런 것들을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옥토를 유지하는 거예요. 옥토를 유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 보세요. 내 모친과 내 누이와 동생들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부터 나다. 하늘에서 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노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어디 격이 있지 건방지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근원에서 보세요. 다시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중에 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가 눈치를 못 챘을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서 기절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
이 세상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땅 가지고 아우성 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로 기억해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식구가 형제가 여럿이면은 내한테 돌아올 분깃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도록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야 돼요.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금이 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마음들을 보며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옥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듯이 밭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인지 못된 밭인지 열매를 보고 압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 좋은 열매인가?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나길 바래요. 어저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지방에 축구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참 지방을 위해서 참 큰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많이 못 살게 굴었거든요. 박해를 받았거든요, 제가. 신금 목사는 축구에 미친 목사. 축구만 하러 돌아다닌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목사님 운동해요 안 해요 하니까 운동한대요. 뭐 해요? 그러니까는 힐스 한대요. 일주일에 몇 번 해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한대요. 몇 시간 해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2-3시간 한대요. 나는 그럼 운동을 얼마나 할까요?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못 해요. 왜? 운동장 빌리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 2시간도 이제는 나이 조금 먹었다고 쉬래요. 젊었을 때는 풀로 뛰게 하더니만은 이제 쉬래요. 이제는 눈치껏 쉬어요. 선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눈치껏 쉬어요. 제가 그냥 눈치 보면서 운동도 해요. 2시간 하고 건강검진하면은 운동 부족 나와요. 그래서 건강 위기예요. 지금요. 당뇨도 위기, 고혈압도 위기, 고지혈증도 위기, 그냥 다 위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늘렸어요. 수요일날 나가서 2시간 또 공차요. 그래서 건강검진 또 했더니만은 역시 운동 부족해요. 왜? 4시간밖에 못 해요. 근데 나보고 지금 축구에 미쳤다고 그러냐고. 당신이 미쳤잖아. 또 한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모였었거든요. 우리 송장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했대요. 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한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 축구가 주는 게 아니라 축구는 매개체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그에 대한 영향이라.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단대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4월쯤 돼서 와서 밥 사시오 그랬더니 밥 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